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함과 순종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인간의 생각, 내 개인의 생각들은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하게 받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시절을 보냈던 모세의 통치,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그 모든 전권이 위임된 상태,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안까지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그려져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 이제 말씀이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여호수아 즉 하나님의 사람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인 여호수아가 그 속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대하는 그러한 갈등도 나타나고요. 또 그 속에서 실수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호수아의 믿음 있는 행동 또 연약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나 많이 살펴보고 경험하는데 그 역사하심을 금방 잊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래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막 적혀 있죠. 결국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때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차이가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만 있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지만 어떤 때에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어떤 때에는 죄악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금방 믿음의 고백,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바로 지나서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세상적인 생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양면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항상 옳을 수는 없고 항상 틀릴 수도 없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제 완전히 떠나서 광야까지 다 지나간 상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의 단계의 순간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에서 만나게 되는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인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전투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하셔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와 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두 명의 사람 기생 라합,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만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생각했을 때 여리고성을, 어떠한 성을 점령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으로 점령하는 거죠. 그 성을 이제 무너뜨려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끔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탐을 해야 되죠. 여리고성의 구조가 어떤가,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병사들은 얼마나 열심히 보초를 서고 지키는가, 어느 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가, 이런 것들을 정탐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쟁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부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즉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라는 것을 믿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왜 정탐꾼을 보내? 인간의 일 아닌가? 인간이 해야 하는 일, 그걸로 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인간의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지만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어떤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해석해 보아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찌되었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절 보니까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기생이 사는 그 집에 이제 두 정탐꾼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다른 데 놔두고 왜 기생집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기생집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 외지인들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해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얼굴 모르는 외부 사람이 들어와 있어도 좀 이해가 되는 곳이 이제 기생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서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래 숨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금방 들통이 나죠.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왕이 그들을 찾아 잡으러 옵니다. 게다가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 정도만 알았던 게 아니라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대하면서 왕이 직접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 집에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가야 되겠다. 그냥 뭐 경찰이나든지 병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라의 왕이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라합은 평생에 왕을 한 번이라도 봤을지 안 봤을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 앞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왕에게 어찌 보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왕 앞에서 그 떨리는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을 위하여서 어찌 보면 자신의 동족이죠. 한마디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나라를 배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일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즉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잡혀서 얼마든지 고초를 당하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찾아왔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던 라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 주실 건데 왜 굳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셨고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여리고성 점령하게 하실 건데 왜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은 위험했던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들은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 알고는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무르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깊은 고백들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반대로 나의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손길 아래에서 해결해 주시는 걸 내가 체험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도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만난 큰 장벽이 뭡니까? 홍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왔는데 홍해가 무슨 말입니까? 나갈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야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렵게 우리가 목숨 걸고 이집트로부터 나왔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은 좀 탄탄대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왜 안 되겠냐 생각했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바다까지도 가르치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광야의 40년을 버텨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다가 사자굴에 갇히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 속에서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보았을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감을 통하여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을 놓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증거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 엎드려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위기를 대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서 오륜교회라는 곳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 시즌인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유명인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간증을 해요. 시간을 가져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평탄한 일을 간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힘들고 어렵고 죽을 뻔했던 경험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경험들, 정말 삶에서 가장 수렁에 빠졌던 순간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는 내가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였다라는 고백을 함께 한다는 거죠. 결국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비록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와 또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나 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옴을 통하여 예수의 빛이 나의 삶의 모든 어둠을 다 밝힐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또한 믿음의 경험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들이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가족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께 다 온 가족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가정이 경험하게 됐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의 제목,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나 혼자 씨름할 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얘기해서 사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가족에게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같이 나아갔을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항상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온 교우가 다 마음을 아파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그래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며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숨 짓고 어려운 마음 들겠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더 찾아 나가게 되는, 그리고 그 기도 나 혼자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뒤에 부분들은 우리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이제 라합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비록 동족이지만 동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그 라합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라합과 같이 비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